다소규영모의 마지막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지 않는 얼라만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죽지 않는 얼라만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지 않는 얼라만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준비가 잘 됐으면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어버리고서 얼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가족이 보고 아니 이 어른께서 주무신다고 들어가셨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맘때 일어나셨어요. 어째 오늘은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래 기다리고 기다리다 나중에 밝을 때는 도무지 그냥 있을 수 없어 가만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대로 숨쉬는 얼굴인데 가까이 가서 코에다 손을 가까이 해보면 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영원히 잠에 들어갔어요. 정말 주무세요. 우리가 보면 주무시는 겁니다. 몸옷은 곱게 벗어서 놓은 대로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러나 암만 가까이 대도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없어요. 잠만 들었으면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숨이 없어요. 그럼 세상 떠났어요. 그렇게 세상 떠난 이는 몇 시 몇 분에 운명했다는 걸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 끝을 봤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게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도 할 수 있는 대로 욕심은 안 가지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옷 벗어 놓을 때는 어지럽게 하지 말고 곱게 벗어 놓아 벗은 그대로 두고 죽지 않는 얼라만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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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니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 올라만 가요. 옷에 걸쳐 있었지만 옷을 다 벗어버리면 저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르는 길밖에 없어요. 올라가 올라가 오르고 맙니다. 정말 몸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올라간다면 시원스레 올라가고 마는 거예요. 그걸 믿고서 아버지를 향해서 오르고 또 오르는 거예요. 맨 끝에는 그겁니다. 몸옷을 곱게 벗어놓고 곱게 올라갈 것이 올라가요. 오르고 또 올라요. 그땐 내가 애를 써서 오르고 또 올라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몸뚱이게 턱 벗어지는 그때는 아주 쉽게 올라가지지요. 오르고 올라 오르고 올라 오르고 오르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만 해도 대단히 더워요. 더워. 땀이 나요. 그러니까 전엔 몰랐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르고 오르고 오르는 그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몸 운동이라는 걸 저마다 날마다 가지고 갈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본 뒤 무슨 운동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 그거지요. 하는 사람은 몇천 년 전부터 운동을 하고 지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 소위 옛날부터 동양에서도 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양에서 인도의 요가 그런 게 그 기초는 다 양생법으로 나온 거예요. 전에 더러 글을 볼 적에 인도의 글을 보면 요가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보았어요. 그때는 요가는 뭔가 정신통일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하고 그걸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인도의 요가가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다 그것을 활용하는데 요가하면 지금은 운동인 줄 압니다. 정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운동인데 세계에 퍼진 걸 이용하는 사람은 정신 쪽은 아마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합니다. 부인네들이 많이 하는데 부인네는 미를 위하여 운동을 합니다. 이제는 미도 건강미가 첫째라는 그건 진리입니다. 요가하는 여자들도 건강미를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비행사도 요가를 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 사람은 모릅니다. 꼭 요가로 운동을 해야 우주 여행에 허용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났더군요. 이제야말로 물질과 정신이 함께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할 올라와 이 땅에서 성하게 지내야만 할 몸나가 함께 사는 날까지는 써야 해요. 가지고 가는 날 동안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 몸뚱이가 귀찮다고, 이 세상이 귀찮다고, 내 마음대로 내버리고 싶다고, 어서 내버리고 싶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내버려지게 될 땐, 몸이 벗어지게 될 땐 저절로 벗어지는 거지 뭘 그리 급해서 이 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망상을 할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벗어질 때 벗어지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이런 정신으로 사나? 그냥 지난밤에 잠잘 때 아이고 내일 세상에 깨어날 것 믿고 어떻게 자나 어떻게 자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잠 못 자요. 그건 아버지 뜻에 어긋나요. 자야 해요. 오늘이 숨기는 날이다 하고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 200여 밤만 더 자면 잠을 3만 번을 자는 것입니다. 한 3만 번 자고 마지막 자요. 마지막 잠은 영원히 자는 거예요. 다시 깨지 않는 그러한 잠을 자요. 그걸 모르고 자면 괜찮지만 알고 자면 아무리 잠이 잘 오는 사람도 잠이 달아나서 잠을 잘 수 없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저주받은 거지요. 그럼 때는 됐으니까 떠나긴 떠나야지. 저주를 받아서 헤맬 것 같으면 당장에 마지막 숨지는데도 괴롭고 시끄럽고 아파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쩔 줄 모르고 송구하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럼 아픈가 보다, 병이 났나 보다, 약이 없는가 하여 모두 야단스럽게 하지요. 그때 본인은 아 이제 돌아가야겠다. 운명해야겠다. 그러고는 대체로 준비가 쏙 잘된 사람은 이 몸뚱이를 싹 벗어놓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는 거지요. 옷도 곱게 자는 것 같이 있지요. 옷이 다시 일어날 까닭이 없어져요. 일으킬 까닭이 없으면 이 몸뚱이도 역시 그때는 속옷이에요. 속옷도 그렇게 고이 벗어질 때 그대로 곱게 누워 자요. 그런데 숨이 없어져요. 코 고는 것도 없어요. 코 안 고는 사람도 약하게는 숨을 쉬거든요. 숨이 없어져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떠나는 이는 하늘도 모릅니다. 그 아들들이 머리맡에 꼭 붙어 있어도 언제 숨졌는지도 몰라요. 그럼 생사의 분간을 그때는 할 수 없지요. 그저 짐작해서 아는 것이지요. 종당 아는 건 손을 넣어서 몸을 만져보고 아는 거예요. 그 몸에 온기가 있을 때 숨이 있니 없니 하지요. 몸에 온기가 있을 때는 아직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차차 식어져 차디차 지거든요. 그 뒤에 가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 몇 시 몇 분에 돌아가는 걸 모르게 돼요. 곱게 숨쉬다 곱게 몸옷을 벗어놓은 그대로 있어요. 폭 오래 사신 이로 그렇게 곱게 가신 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떠나는 걸 나는 가장
복된 일로 알아요. 그것을 자손들은 돌아간 시간을 몰라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는 줄 압니다. 아니, 섭섭하다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종당 자기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가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는 줄 모르게 그렇게 곱게 떠난 건 큰 복이지요. 또 한쪽으로 섭섭하면서도 아이고 큰 복을 타고 오신 우리 아버지라든가 우리 어머니라든가 그렇게 돌아가시는구나. 한쪽으로는 남은 눈물이 솟아나오지요. 그렇지만 과히 야단스럽게 슬퍼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대로 자기도 꼭꼭 잘 때 자고 깰 때 곱게 깨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살다가 나중에 떠나기 전날 들어 누워서 잘 적에 깨지 않아요. 영원히 깨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정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 이런 생각하다가도 나는 눈물이 있으면 눈물을 살아생전에 죄다 쓰자는 것입니다. 눈물같이 귀한 게 없습니다. 귀한 눈물 아껴 쓰지 말고 눈물을 불갑을 흘릴 땐 아끼지 말고 흘리세요. 그래, 눈물이 있거든 살살 흘리세요. 줄줄 흘리면서 다 쓰고 내가 떠날 때는 결코 눈물이 남질 않아서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눈물은 흘리라고 있는 거니까 가엾은 일, 걱정스러운 일 이런 걸 볼 때 눈물이 나오면 좀 시원하지요. 또 정말 진정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게 고생하는 걸 보다가 눈물이 쫙 쏟아지면 아낌없이 쏟아야 합니다. 눈물이 있으면 눈물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라고 눈물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 때 눈물이 나와야 할 땐 안 나오고 급기야 죽게 될 때 온 천지를 눈물바다로 만들어요. 왜 눈물을 그렇게 남겨뒀다가 서럽게 쏟아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나오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라도 다 그렇고 그렇지요. 눈물이란 옆에 있는 일을 따라서 나옵니다. 나오다가 눈물이 마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눈물은 아주 남김없이 다 쓸 때 써요. 그러고는 고이 깊게 깊게 잠들어요. 벗어둔 몸옷은 그대로 있고 정말 같이 있던 사람도 숨진 줄을 몰라요. 언제 떠나갔는지 몰라요. 곱게 몸을 벗고 남 모르게 떠나면 나는 그것을 큰 복으로 압니다. 이 세상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나는 그것을 복받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 집안은 복받은 집안으로 알아요. 영성신학원 타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